우리 시온성가대 찬양,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가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놀랄 정도로 시골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초원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저희들이 늘 하면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적인 일로 서울을 한두 번 온 적이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제가 2부 예배에 그냥 평신도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로 예배 드렸는데 1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을 2주 전에는 뵙지를 못했어요. 부지런하면 1부 예배도 좀 참여해서 여러분들 뵙고 하면 좋은데 은퇴한 목사님은 가능한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거든요. 안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삼가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더운 여름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여름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확인할 수 있고 또 살아남은 거에 대한 감사함들을 다 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받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 앞장의 18절로 27절의 이야기와 상관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장에 등장하는 익명의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고민하며 예수를 떠나갑니다. 생명보다 물질을 더 중시 여겼기 때문이고 영생보다 소유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남기고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19장 1절로 10절 이 이야기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사실은 주고 있습니다. 18장에 등장하는 익명의 부자 관리와 19장에 등장하는 부자인 삭개오의 믿음과 삶을 비교하면서 어떤 신앙이, 어떤 삶이 영생의 길인가, 구원의 길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익명의 관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재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과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이런 것들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건강과 장수 그것을 넘어 영생까지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를 향해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말에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의 혀를 찌르듯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로 지적하신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신 말씀은 몇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일까? 이런 물음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와 말씀하시면서 제5계명서 9계명까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10계명은 언급하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10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제10계명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겁니다. 더 매섭게는 너는 제10계명을 범하고 살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신 거죠. 너는 이웃의 것을 탐내어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과 편법과 불의로 너의 소유를 축적하였다. 그러니 영생을 얻으려거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죠.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삶은 사실은 1계명부터 10계명 전체를 어기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사랑하라 하는 계명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10계명의 정신이에요. 근데 하나가 전체를 뜻하기도 하는 게 10계명이고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하는 계명이 10계명의 정신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은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결국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하신 말씀은 10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심과 동시에 10계명 전체를 범하고 있다. 그 지적을 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나 자신 외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자 관리가 이 익명의 부자 관리가 어떤 신앙인인가 하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외형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10계명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문자대로는 지키는지 모르지만 그 10계명의 정신, 율법의 정신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자칭 의인이었습니다. 부자인데다가 자기 의도 가졌기에 교만하기도 했고 교만한 데다 욕심까지 있어 인색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익명의 이 부자 관리는 자신의 필요, 자신의 유익과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믿지만 자기 길을 가고 있고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사는 신앙인입니다. 기복신앙은 물질과 생명,
소유와 영생, 나와 예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오면 생명보다 물질을 선택하고 영생보다 소유를 선택하고 예수보다 나를 선택하는 신앙입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영생의 문턱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것 때문에 예수를 떠납니다. 그는 영생이신 예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를 떠남으로 스스로 영생, 곧 구원을 상실합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기복신앙은 그를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19장으로 옮겨서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삭개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그는 세리들을 거느리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도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로마에 부역하는 나쁜 놈, 죄인이라고 차별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시자 그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길로 나갑니다. 그가 무슨 동기로 예수를 만나려고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삭개오는 헤롯 왕처럼 표적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 관리처럼 영생을 욕심내서 예수를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은 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에체테이 이데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에체테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다, 열망하다, 추구하다 그런 뜻이고요. 이데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통해서 인지하다, 비범한 정신으로 보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도를, 즉 사람답게 사는 길을 추구하는 열정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 그런 뜻입니다. 서울대 종교학과의 교수 배철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시면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이 행위를 3가지 의미로 설명합니다. 그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관찰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관찰은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볼 뿐만 아니라 뭔가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행위를 관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찰은 가시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안 보이는 것을 보는 행위,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삭개오는 단순히 구경하러 간 것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간 겁니다. 보려고 애썼다 하는 말은 예수에 대해 깊이 알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구도의 마음입니다. 그는 죄인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스스로도 자신의 부족과 잘못,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 삶을 나도 살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을 꾸준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예수라면 그 길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을 이미 아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받아주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많은 사람에게 미움과 욕설과 차별을 받아왔던 삭개오가 첫 만남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친절과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인정과 용납을 경험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기꺼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구도의 자세로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새 믿음도 주시고 새로운 삶도 주십니다. 죄인인 자기를 받아주신 기쁨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집에 모셨다라고 하는 이 이중의 기쁨은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영적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변화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율법에서 정한 구제는 소유나 수입의 5분의 1만 내면 좋겠습니다. 또 배상의 경우에도 손에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 주면 되었습니다. 근데 삭개오의 결단은 당시 율법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은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삭개오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를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복적인 신앙보다는 구도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말씀이시며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인생의 길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를 알기 원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10계명의 정신대로 사랑의 나눔과 불의를 바로잡는 정의를 실행하는 회개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삭개오처럼 구도의 마음으로 예수를 찾고 만나면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복신앙으로 복 받아서 물질과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한 전자의 사람은 영생의 문턱에서 영생보다 소유를 택하였습니다. 받은 복 때문에 영생의 문턱에서 소유를 택하고 영생을 포기하는 이런 일은 비단 인명의 이 부자 관리만 할 수 있는 일 아니라 이 이야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탐욕과 힘을 지향하는 대형 교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유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삭개오처럼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구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삭개오처럼 영생의 문턱에서 소유보다 예수를 택함으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는 주님의 참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워야 새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소유를 비워야 예수가 채워집니다. 자기 생각과 의의를 비워야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주는 새 생명, 곧 영생과 구원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쩌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유지시키는 필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복을 빌고 복을 받는 데 머물러서는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의존적인 믿음에서 성숙하여 스스로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의 삶을 내가 사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고 인격과 삶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런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기복신앙에서 이제는 구도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며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 얻는 길이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복도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기복신앙은 복은 받을 수 있지만 받은 복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영생과 구원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약한 믿음이고 불완전한 믿음이다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도의 삶을 사는 믿음, 예수의 삶을 내가 사는 믿음은 구원과 함께 복까지도 받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장 18장 28절에 보면 소유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이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해로 이 기독교의 개신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넘어서서 예수다운 교회, 예수다운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목적이 어떠해야 하고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이나 물질과 사람의 수나 양이 많은 외적인 성장 이전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인격과 믿음에 이르기까지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의존적인 믿음이 자라서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말씀을 지켜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씀의 정신과 가치가 통용되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늘 한국교회는 한국 교계에 있는 교회 70% 이상의 교회가 기복신앙과 물량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옳게 사는 삶,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과 무관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치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런 한국교회 현실을 보고 오히려 세상이 염려하며 경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회는 예수도 모르고 사실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도 모르고 교인들이 역사를 우리나라의 역사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등진 채 사이비 종교로 타락하고 있다. 그렇게 한국 교회를 비판합니다. 걱정하는 거죠. 좋은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복신앙에 머물러 만년 어린아이 같은 교회, 사이비 종교로 전락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복신앙에서 예수의 삶을 사는, 구도의 삶을 사는 교회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빈핍한 자를 위로하시고 경건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더위에 지치고 사는데 지치고 탐닉하는데 지쳐서 심령마저 황폐하게 되었사오나 주가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집에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기는 동안 생존을 위해 삶의 자갈밭을 일구는 손길을 잠시도 늦추지 못하는 고단한 이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 후에 분단 68년 동안 생사조차 모른 채 그리움의 무게로 등이 쉬고 백발이 된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과 자유와 생존을 찾아 남의 나라에 닻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난민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있음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제쯤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고통에 찬 삶 곁으로 다가갈 수 있겠나이까. 우리는 언제쯤이면 다른 사람의 가난과 고단을 염려하여 나의 부요와 안락함을 차지하는 믿음에 이르겠나이까. 오 주여,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예수의 삶을 사는 데까지 자라나 주님 심판하실 때 부족함을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